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 기쁨. 야고보서 1장은 그 시험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 해서 이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그래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요새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작가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두 아들을 이혼하고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가 이제 흑인 문학에 아주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2살 때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 그러는데, 그 2살 때에 그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못 내니까 집 주인이 집에다 불을 질렀어. 근데 2살 때, 근데 그 부모가 막 웃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생에 불이 났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거를 2살 때 경험을 가지고 그가 이제 문학 글을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가 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작가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쓴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태도다. 태도. 그래서 지금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에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이제 크게 3가지로, 테스트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뜻입니다.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시련, 트라이얼은 욥의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유혹, 템테이션,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심에서. 근데 이런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의 소망을 이룰 때요,
인격이 이제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 시험 당했을 때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시험에 이기면, 통과하면 그 사람이요, 그 믿음이 증명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됐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보니까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권세, 버팀대,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이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그렇고, 당한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요. 당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페리피프토라고 그랬어. 페리는 주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주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리피프토라는 것은 뭐냐면 주위에서 만나는데, 자, 그래서 어떤 꼬마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바다의 바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돛대를 가지고 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바람이 불어, 여러 가지 막 시험이 들어. 그런데 그 시험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태도로 방향을 잘 잡으면은 굉장히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요, 한 3년마다 목사님이 계속 바뀌고 막 바람이 불고 시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한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돛대를 잘 조정하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경험했어요. 막 교회 시험이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뭐 3대 4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앙을 연주가 그렇게 길진 않는데, 3대 4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경험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시험이 왔는데, 지금 어려운데, 근데요, 왜 시험이 왔을 때 교회가 부흥될까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잖아. 기도를.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제가 이제 한문을 찾아봤더니, 말씀 원자에다가 법식자를 검사하다, 이런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건축 설계도대로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준공 검사를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 설계도대로 안 하고, 이게 되게, 제가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막 두통약을 많이 먹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했어. 준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용도 변경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구청장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구청장. 네? 구청장을. 또 구청장이 또 목사님 선배라서 한번 이렇게 교회에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구청장을 미워, 아주 죽일 듯이 미워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용도 변경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식인데 말씀 원자에다가 법식자가요, 창과 장인 공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기적이죠, 기적. 150년 동안 수리되지 않은 것을 52일 만에,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른 걸로 말하면 이제 구두 시험. 여러분, 이 구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박사 과정 하면 논문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은 신약에 대해서 구두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밤 부르시면은 물어보신다는 거야. 예? 우리 잘 아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구두시험, 하나님이 구두시험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느냐, 우선순위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여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험자, 시험에서 험자가 말맞자에다가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살 때에 이제 말 시장 같은데, 소시장, 우시장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아, 저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험자인데, 이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이래요. 그것도 내가 들은 건데 내가 들은 건데 하고 말을 옮기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꼭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해서 어떻게 나쁘게 말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아.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수의 생각이 뭐냐면, 바둑이나 이런 걸 두기 전에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시험이 오면 기뻐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위기 순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해보면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살면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그 산상수훈에 나오잖아.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가장 모르는 게 자기야. 남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몰라. 남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란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확신 가운데 구해야 응답받는다.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응답도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할 때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의 근원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유명한 대사예요. 너나 잘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많이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만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세 번째는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부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욕심부리는 것 중에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온유함으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제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안 하면 돼. 그렇죠?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오면 욕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고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말의 실수, 이간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들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투 시기할 때에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권사가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욕을 한 건 아닌데 욕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권사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막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그 권사도 또 막 미워해.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또 한쪽 말만 듣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세례 받으실 때 하고 변화산에서 2번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한다고 그랬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기뻐하는 건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 기도하자. 유혹이 오면 내가 죽자.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들은 건데 하고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데 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